2021년 8월 15일 공교롭게 광복절과 주일이 겹치네요. 성령 강림은 10일째가 아니라 12째 주일입니다. 제목이 예수와 영생입니다. 너무 익숙한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영생.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기억나네요. 예수님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인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니고데모는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는 음, 거듭나는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거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 보험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부자 청년이기도 하고, 고위 관료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질문이 한번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영생을 아주 핵심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뭐 공간복음에도 그러한 개념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대단히 철학적이죠. 개념적인 용어입니다. 이번 설교 예수와 영생, 이게 저에게 중요한 그 느낌이 주어진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만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특별히 좀 더 그랬습니다. 예, 그 이유가 좀 있는데 나중에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설교복기 전체를 차례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 설교 들은 걸 전제로 해서 보충될 이야기를 합니다. 빨간 글씨로 제가 바꿨습니다. 몇 군데에 이렇게 바꾼 데가 있어요. 예수의 살과 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만나, 예수의 살과 피, 영원한 생명, 예, 예수를 먹는 일, 뭐, 그게 딱 연관됩니다. 그 기독교에서는 성찬식, 그로 의식화되어 있습니다. 의식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 성찬식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유월절 만찬에 근거합니다. 성찬식이죠. 이게 예배에서 없으면 음, 뭐 없어도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빼놓으면 예배로서 어딘가 부족한 겁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이 성찬식은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구성 요소였습니다. 이 성찬 문제를 놓고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 사이에 좀 논쟁, 어떤 차이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찬 논쟁만 하더라도
대단히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서로 입장들이 달라요. 그러한 문제들을 깊이 있게 예 생각하면서 교회가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에게 성찬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이건 좀 불행한 일이에요. 기독교 영성의 아주 중요한 대목을 빼놓는 겁니다. 근데 간접적으로는 그 기독교 예배에 개신교 예배에 성찬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일정한 형식을 갖춘 성찬식은 1년에 몇 번 없어요. 일반 교회에서 한 4번 정도 성찬식을 할 겁니다. 그 보통 일반 주일 공동 예배에서는 거의 성찬 예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교회가 그렇게 하죠. 대구 센터교회, 서울 센터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데 떨어진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또 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게 뭐 귀찮기도 합니다. 앞에 나가서 그걸 받아 먹어야 되고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이게 뭐 그렇게 감동적으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음 기억해야 될 대목이 이겁니다. 그 예배에도 너무 감동적으로 '감동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설교도 은혜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교회 와서 늘 으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게 또 옳은 것만도 아니에요. 이 성찬식이 형식적이지만 그래서 늘 감동적으로 와 닿지 않겠지만 그 형식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형식이 어느 순간에 이 기독교 영성을 후하게 담아내는 계기가 될 겁니다. 개인이 준비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식을 개신교 예배가 잘 행하지 않은데 그거는 자랑할 거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 개신교 안에서도 그 예식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가톨릭 사이에는 얼마나 더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뭐 화채설, 뭐 임재설, 기념설, 뭐 상징설 등등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차이가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성찬 예식이 예배에서는 크게 놓으면 안 됩니다. 개신교 예배에서는 실질적으로 성찬 예식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금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광고한다거나 이것도 친교 문제거든요. 교인들 간의 코이노니아가 간접적으로 성찬 예식입니다. 같은 빵, 같은 포도주를 나눈다는 게 그 커뮤니언, 친교 이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뭐 헌금이다. 그리고 광고한다. 또 중보기도를 드린다. 이런 것들은 간접적인 거고 실제로 성찬 예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매주 하기는 이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는 설교나 강론 이런 것들이 짧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신교는 설교가 일단 길어요. 그래서 성찬 예식까지 하기가 작은 교회라고는 모르지만 좀 덩치가 있는 교회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비대면 예배 제가 여기 노멀로 자리를 잡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찬식을 예배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나눌 수 있냐 하는 거는
그 예배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를 완전히 팽개쳐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게 최선이겠죠.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가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같이 가게 될 겁니다. 코로나 이 현상이 많이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비대면 예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신자들이 에, 한 달에 한 반 정도는 대면으로 오고 반 정도는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거.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실제로 성찬 예식 하는데 참석할 수 있겠죠. 방법적으로 어떤 게 딱 맞는 어떤 길이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찬 예식이 중요하다. 그거는 꼭 생각해 둬야 됩니다. 예수의 살과 피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도 요한복음이었어요. 같은 6장입니다. 오늘도 6장, 지난주 설교 본문에 바로 뒤 51절에서 넘어오는 52절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 영원한 생명, 만나 이야기, 오병이어, 그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설교와 오늘 설교가 같은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을 가리킨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똑같이 갖고 살았던 예수님을 좀 이렇게 그 회화적으로 그림처럼 느끼려고 표현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걷고 화도 내고 예수님 화 느꼈죠, 당연히. 뭐 그런 것들은 생략되긴 했습니다. 간혹 표현이 되긴 했는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난 건 많이 없어요. 그걸 지금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캐리그마를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은 다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걷고 화도 내고 기뻐하고 손뼉치면서 노래했을 거다. 같이 살았던 거죠. 그 실질적인 공동체를 어, 함께 한 겁니다. 뭐 농담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예. 그 얘기를 하면서 귀신은 살과 피가 없다. 그리고 성령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다. 살과 피가 없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는 거, 내 몸, 내 피다.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역사적 실존에 대한 기억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인격체로서의 예수, 이게 중요합니다. 그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하나의 흐름이 초기 기독교에 있었습니다. 노스티시즘이라는 이 영지주의의 뿌리를 둔 가연설입니다. 이건 제가 다른 때에도 몇 번 얘기를 한 신학 용어입니다. 가연설, 노스티시즘 이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영지주의는 아주 거대한 그 사상적 흐름이라서 이 성경 안에 녹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에 그 지중해 연안에 그 플라토니즘의 하나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스티시즘이
가장 예, 넓게 확산돼 있었습니다. 예, 신플라톤주의하고 다 연결되는 이야기겠죠? 예, 기독교 신앙이 그 시대의 정신과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서 발전했습니다. 예수 사건은 보다 사상, 개념은 아니었어요. 뭐 아니라고 딱 끊어서 말하기는 힘든데 아주 원석이죠. 말하자면 원석. 예, 이 보석에 들어있는 원석입니다. 예수 사건은. 그걸 어떻게 가공해서 사람들이 이 귀하게 소장할 수 있는 반지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드냐? 그 원석에서 어떻게 그 귀금속을 빼내냐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가 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원초적 복음을 개념화하는 거죠. 신학화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시대의 정신과 뭐 좋은 쪽이든 아니든 직관점적으로 대화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건 거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영지주의하고 영지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도케티즘인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인간적인 한계가 있을 수 없다. 그건 말이 되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냥 한국 기독교인들의 그 머릿속에 그려진 예수님 상은 거의 이런 영지주의에 가깝습니다. 예수를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이에요, 신. 이미 인간적인 한계를 다 뛰어넘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건 초기 기독교가 유지하려고 했었던 기독론에서 반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이 이해가 되긴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체이신데 인간적인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말이 되냐.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건 분명하니까 그,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이제 가현이다. 예, 살과 피가 없는 영으로만 거기에 그렇게 사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음, 교부들은 그걸 배척했습니다. 이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면에서도 베레, 순전했다고 한 말은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그 개념에서 인간, 이거는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가 인간으로서 완벽하다는 것은 실수도 하지 않고 그 한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인간성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에 그, 그 이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성에 대한 그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인간은 다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한 모든 인간적인 요소가 똑같이 우리처럼 있다고 하는 걸 전제할 때 외래 호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 참된 인간인 거죠. 참된 외래 데우스 참된 인간입니다. 참된 신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혼합되지도 않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그 두 요소가 예수의 인격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그게 이제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쪽으로 흐른 주장이 가연설이죠. 신성의 무게를 더 무겁게 그쪽으로 치우쳐서 예수를 생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연설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기독교인들은 대다수가 여기에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 예수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구절, 이것도 사실은 음, 예수의 인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여기 동정녀가 들어가긴 하는데 사도신경에는 그 동정녀는 그 핵심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몸이 핵심이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초기 기독교 성경을 쓴 사람들과 신조를 쓴 사람들이 너무 너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열광적으로 커서 완전히 예수를 신처럼만 묘사했다면, 그러면 참 이상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 기독교가 역사에 남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의 그 좀 약간 소종파 운동으로 끝나고 말았겠죠. 불교하고 의 차이를 여기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런 건 설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주 일반적인 그 종교학에서 말할 수 있을 만한 거예요. 그래도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복음의 특징이 뭔지를 안다는 생각으로 설교 시간이지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는 마음 공부로서 최선의 길이에요. 이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 신앙을 마음 공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쁜 건 아니지만 바른 건 아니에요. 그걸 구별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쁜 건 아닌데 옳은 건 아닙니다. 음, 혹은 나쁜 건 아닌데, 아, 다시요. 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복음은 아닌 거죠. 이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마음 공부로 자꾸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처세술처럼 전합니다. 심리학도 말하고 뭐 이런저런 통계를 찾아서 뭐 기쁘게 사는 방법 뭐 하는데, 기쁘게 살려면 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모범이 돼야지 왜 그렇게 사냐, 참 창피하다, 좀 자기 희생적으로, 희생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좀 손가락질 좀 받지 말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다 마음 공부에 속한 거예요. 뭐 저도 설교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지나가면서 설교의 본질을,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려다가 어, 조금 보수적으로 아니면 사족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에, 많은 목사들이 그거를 목표로 설교해요. 그래서 그게 변화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 들으면 보면 그 간증 많이 듣지 않습니까? 다 이런 거예요. 처세술이나 처세술이나 마음 공부에 속합니다. 전부 그게 자기 중심이에요. 좋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의 내면에 있는, 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부처를 찾고, 아니면 자기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그 차이가 전달이 됐습니까? 마음 공부가 쓸데없다는 말은 아니나 그건 뭐 다른 이야기다. 그건 어디든지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특히, 복음은 내가 어떻게
변화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목사들이 내가 어떻게 변화됐나 그거를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면 좀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못 치고 '아 내가 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자꾸만 그렇게 자책합니다. 그 얘기를 역사적 실존 예수 이야기를 하다가 유대인 종교학자인 앨리스 리브진의 책 무엇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는가 잠깐 얘기했죠. 요 책입니다. 아 여운이 길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남아 있어요. 요거는 따로 제가 오늘 이후에라도 책 소개로 다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 놓겠습니다. 아마 그럼 먼저 올라가겠죠? 그거는 오늘 올릴 겁니다. 이 설교 복귀는 월요일날 저녁에 올라가니까 순서가 이게 되겠네요. 이 책 좋았습니다. 제가 1990년에 사놓은 거예요, 보니까. 8월에. 31년 됐네요. 31년 전 8월에 사놓은 건데, 음, 그냥 차례 이런 종류 보고 있다가 이번에 꼼꼼하게 다 읽었습니다. 많이 배웠고 느낀 게 많았습니다. 아, 이런 관점이 생기니까 예수를 역사적 배경에서 더 확실하게 알아가니까 설교하는 그 태도도 달라집니다. 앞에서 그래 얘기했죠. 오늘 설교가 저에게 새로운 동기부여, 새로운 그 설교의 관점에서 동기부여가 됐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 책을 본 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책을 본 효과, 좋은 뜻으로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예술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의 영혼에서 벌어졌던 특별한 사건들입니다. 자, 예수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거요. 그리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에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비유 두 가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예. 이게 잃은 양, 잃은 아들. 우리 이러한 처지에 떨어질까 봐 벌벌 떨잖아요. 뭐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일종의 루저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잃은 양과 같은 신세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그냥
언어 유희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느껴야 됩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혀 새롭게 살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른 양이 되거나 뭐 이른 아들이 되어도 좋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대충 살아도 된다? 뭐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잘 믿고 살아면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준비할 건 준비해야죠.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듯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어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노후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잃은 양이 되거나 잃은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한 공포, 지나친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린 잃은 양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도 없이 돼지떼 거긴 돼지떼는 잃은 아들이니까 어쨌든 그런 노숙자처럼 꼭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런 상태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돌보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다. 그거를 눈치채야 됩니다. 그럼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뭐 설교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저로서는 중요한 멘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남지는 않았을 거예요. 영혼의 해방과 하나님을 구하는 일. 예, 그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기 일상의 삶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건 꼭 명심하십시오. 예. 이제 거의 설교 뒷부분에 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적 실존, 예수의 역사적 실존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찾을 수 있는 장소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 성경 구절은 뒤에 나오겠죠? 그 말이 어떤 뜻이냐 하는 거를 이렇게 에, 설명했습니다. 그 성경 구절에 대한 설명이죠. 예수가 바로 생명 자체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좀 살아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아직 종말 생명인 에,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완성되지 않았기에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생명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의를 말하려고 제가 굳이 두 가지 사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생명과 의는 비슷한 거예요. 예, 표현은 다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 예, 이렇게 풍성해지는데요. 혹은
그게 가능해지는데 핵심입니다. 생명과 의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의의를 점점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는 의의가 우리에게 와야만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로 바꾼 문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크게 만들거나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을 풍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의, 이를 우리가 알기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과 의가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산다고 얘기했어요.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자기가 준비가 되면 전에 달리게 들릴 겁니다.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뭐 보이지도 않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잘 모르겠는데 주어진다고 하는 게 뭐지? 내가 좀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의로워지는 거고, 내가 다른 것에 뭐 좌지우지 당하지 않고 마음 공부를 잘해서 하니까 내가 그래도 생명에 가까워지는 건데, 그게 뭐 나에게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거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 같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지하게 열심히 살죠. 신앙생활을 무지하게 열심히 하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생명과 의를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나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믿어야, 예수를 정말 믿어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사랑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식이기도 하고 신뢰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부활 사건이 일어난 예수를 알고 신뢰하고 희망하고 사랑하고 믿는다면, 그러면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풍성해지죠. 그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뭐 그래도 그게 그거 아니냐, 똑같다. 내가 노력해서 해서 열심히 뭐 해갖고 내가 더 착한 일도 하고 뭐 교회 봉사도 많이 해서 내가 좀 그럴듯하게 그럴듯한 신자가 되는 거하고 뭐 비슷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비슷하지 않냐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본인들이 더 느껴야만 저 말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고 거기에 가까이 가고 그걸 놀라워하는 게 핵심이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그 말씀이 그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 앞에서 놀라워하는 겁니다. 먹는다고 하는 거는 믿는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거고 희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관심이 기독교에서는 복음입니다. 그 핵심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구도 정진해서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도정진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는 거를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그 교리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이 되었고 죄의 용서는 성취되었으며 이것만 설명하려도 또 다른 시간이 많이 더 필요합니다. 죄의 용서가 성취된다. 마술이야 뭐야? 생각하시겠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시켜야 된다는 강요와 유혹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성취하셨는데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죄 용서입니다. 죽음이 극구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면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결론이면서 결론은 아니죠. 결론은 이미 앞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좀 생각해 보시라. 드린 문장입니다. 우리가 그를 실제로 먹느냐, 믿고 있느냐, 여기 달리는 거죠. 그를 사랑하느냐, 그를 희망하느냐, 여기 달리는 거죠. 그거는 그냥 늘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다는 욕망 가운데 떨어진다면, 그럼 이제 신앙이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